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저희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은 성찬 예식도 거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이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또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충성, 헌신, 사랑보다는 세상을 향한 욕망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기보다는 넓고 평탄한 곳을 찾아 분주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경제불황, 질병, 수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려 하기보다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며 실족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저희들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을 계속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2번 성찬 교동문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 찬송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조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좋은 시절, 구별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연수만큼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수많은 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 어제보다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구촌 곳곳은 전쟁으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이 너무 많고 국가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으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참으로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을 볼 때 인류의 희망이요 빛이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와 문명의 이기 속에 생활하는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기는 더 어려워졌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 재난으로 중단되고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익숙해버린 저희들이 다시 열심을 내고 모기를 힘쓰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늘 깨어있는 삶을 잘 이어가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멈추거나 쉬지 않게 하시고, 도심을 간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길 간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천교회가 선배들의 좋은 신앙을 잘 이어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심을 다하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뜻이 계셔서 세우신 모든 중직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 믿음과 충성 열심히 식어가지 않도록 건면하여 주시옵소서. 한절기 연료한 교회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후 생활이 궁핍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서로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출타하여 생활하는 그들의 자녀들이 생업과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등록된 여러 교우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총선 이후 이 나라 정치계도 간섭하여 국민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지혜와 용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분단민족으로 늘 전쟁의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갖 인권이 유린되고 억압 속에 삶을 이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의 생활을 절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때를 따라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수 목사님,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건강과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함께 나누는 뜻과 잔에 축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손길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모두가 각자의 달란트로 주의 일에 힘을 쓸 때에 복 내려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아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봉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의 분량을 좀 줄여서 좀 짧게 말씀 전해드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나는 영광스러운 영광이죠. 그 영광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복음서 4권이 있는데 그 4권의 복음서에 보면은 조금씩 그 당시 상황들이 다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과 마주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복음서 중에 보면은 또 다른 여성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여성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정도 있을 그런 여성들이 맨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는데 2등은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요? 2등은 별 관심이 없으십니까? 두 번째로 주님과 마주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길을 떠난 두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남성이네요. 두 사람의 제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가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제자가 누구일까 보면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12명의 제자 중에는 들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주님을 부지런히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속절없이 죽으시자 몹시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죠. 그래서 실망과 낙심에 젖어서 실족한 상태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을 수는 없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낙심천만, 아주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왜 엠마오로 갔느냐? 아마 엠마오가 이 두 사람 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고향이거나 그 집이 거기 있거나 그랬겠죠. 이렇게 두 사람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그들 곁에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란 말이죠.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을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부활하신 주님이 두 사람 곁에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조금은 이상한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곁에 나타나셔서 한참 동안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것 없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눈이 가려졌다. 그러면은 눈에다가 안대를 쓰고 가고 있었나? 아니면 안질이 생겼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 했는데 이 눈이 가려졌다는 이 단순한 말 속에 들어있는 속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이 두 사람은 곁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어떻게 가리셨을까? 글쎄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성경 전체에 여러 가지 어떤 힌트나 내용들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모습이 변하신 거예요. 얼굴도 변했고 모든 것이 다 변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못 알아보겠네. 얼굴을 많이 고치셨네. 천국에 가도 주님이 그러신다고 그러잖아요. 너 누구냐? 얼굴이 많이 변했구나. 근데 주님이 이제 모습이 변하신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부활절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지만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은 부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 했으니 주님의 모습도 그대로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신 이유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두 사람의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신변 잡기, 잡담을 하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 어떤 말씀을 풀어주셨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너무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 뒤에는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붙들리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라는 그 말씀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이 두 사람의 제자에게 계속 풀어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슴이 막 더워질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아직은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계속 길을 가는 거죠. 그렇게 길을 가다 보니 결국은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적지는 엠마오인데 같이 가시는 주님의 목적지는 엠마오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엠마오에 도착했으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데 주님은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을 머무시고 가시지요. 왜냐?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어차피 더 가시더라도 많이 못 가십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 가서 주무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푹 쉬었다가 내일 날 밝으면 떠나시지요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권고한 게 아니라 강권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막 끌고 가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셔가는 거다, 이런 거죠. 주님은 뭐 별로 거절의 의사 없이 그들을 따라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시게 됐죠. 두 사람이 주님에게 식사를 대접했을 것이고, 식사를 할 때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떡을 들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근데 떡을 떼시기 전에 축사하시고, 성경에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서 두 사람의 제자에게 떡을 주었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마치 가리었던, 감겨졌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또 뭔가 가로막거든 것을 걷어주시듯이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오늘 이 눈이 밝아졌다는 이 말씀 속에도 역시 겉으로 볼 때는 내용을 잘 알 수 없지만 그 의미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해주셨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해주시니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귀가 어두우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듯이 것처럼 눈이 있어도 눈이 흐리면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감기했던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눈도 이렇게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니까 주님은 그냥 거기서 마치 연기가 사라지듯이 사라지셨다. 성경이 그렇게 그 상황을 전해줍니다. 어디 딴 데로 가신 거겠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알아보게 하신 후에는 주님은 그들 앞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사라지셨는데 마치 그것이 신비로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뭘 말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의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분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사실 이 가운데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우리가 같이 보셨고 또 방금도 말씀드렸죠. 그들의 눈이 언제 밝아졌습니까?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러니까 떡을 떼어 주시는 그 모습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 주시는 장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다른 주님의 모습들을 연상케 하는 모습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마음속에 상상해 보는 거죠.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이러한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죠. 언제였을까요? 얼른 생각나는 것은 오병이어의 현장.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 음식을 들고 축사하시고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저들에게 나눠 주어라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음식이 공급이 된 거죠. 그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재현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대표적인 언젠가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식사를 하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주시며 제자들을 또 잔도 나눠 주시며 성찬을 제정하셨죠.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영안이 열린 것이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으로 말하자면 예열, 준비 작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성찬,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주셨다. 오늘 우리들도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은 따뜻하십니까? 뜨거워지십니까? 아니면 미지근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덮여지지 않았습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들었어요. 잠시 후에 또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은 이곳에 안 계시지만 부족한 종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시듯이 우리의 눈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성찬을 통해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87장입니다. 찬송하시며 먼저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모든 주신 것에 너무나도 크신 것들인데 그 중에 지극히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안이 열려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성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성찬 예식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이 향상이 되어야 되고 또 주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정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살이 찢겨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실하게 사모하며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열려야 될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겨지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우리도 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며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는 성인뿐 아니라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아동 세례를 받았으면 부모님들이 잘 지도하시는 가운데 성찬을 거룩하게 받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층은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층에 안 받으신 쪽 다 받으셨나요?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서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혹시 못 받으신 분? 아래층에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권능은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묘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저희들을 이 성찬에 초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잔과 떡을 취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 되기에 힘쓰고 주님과 같이 한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과 떡을 취해 받은 은혜가 저희들의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기이한 법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죽으심과 사하심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오늘 2부 예배에 새로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신 새 가족을 환영하고 그리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재일 장로님께서 모시고 오셨고요. 최수환 성도님이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 성찬 예식을 가졌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 정기 재직회 다음 주에 있겠고, 안나회는 오늘 점심 식사 후 세미나실, 안수 집사회는 역시 점심 식사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인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천 시찰 교역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 감천초등학교, 늘푸른 대학의 소풍은 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 부산 송도, 교회에서는 8시 출발이니 늘푸른 대학 학생들께서 착오 없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오늘 중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오여전도에 감사합니다. 교회 내 소그룹을 위한 광고 지난주에 조금 상세히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 교우들께서 생각하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예시한 내용을 공고를 다시 또 붙여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아 이런 모임도 되는구나 하고서 이제 힌트를 얻으시면 이제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교우동종 김종철 은퇴 목사님, 모기순 사모님 댁에서는 이제 손주를 얻으셨는데 한 번에 둘을 얻으셨다. 쌍둥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 차례 광고 좀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중에 제가 들고 자르는 떡 있잖아요. 빵을 우리 교회 박명화 집사님이 늘 아침에 구워가지고 오셔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찬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 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소망들 위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